자, 오늘은 스가랴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십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제2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제2성전을 짓는 일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부터 14장까지에서는 마지막 때 성전을 짓는 일과 메시아가 초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다시 말해서 그것을 유다도 돌아오고 이스라엘도 돌아온다, 혹은 유다도 돌아오고 에브라임도 돌아온다, 혹은 유다도 돌아오고 요셉 자손도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 가장 마지막 종말 때 열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특별히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는 종말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시대적인 눈, 혹은 역사적인 안목, 성경적인 안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은 전체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갈라졌지만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용사처럼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저는 1절을 따로 한번 떼어보았습니다.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 때에 하나님이 구름을 몰고 와서 봄비를 내리게 하신다. 그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시즌이 되면 항상 봄비의 때에 비가 오지만 하나님께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그 비도 적당한 비가 아니라 소낙비가 내려오게 하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 소낙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뭔 이야기인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적 언급입니다. 봄비라는 것은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는 장막절이 끝나는 가을 10월 11월 돼서 내리는 첫 비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파종을 가능하게 하는, 씨를 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른 비인데, 그러고 나서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월부터 4월, 6월절 시즌쯤 돼가지고 드디어 곡실이 결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폭우가 쏟아져야만 결실이 잘 맺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성령의 늦은 비를 구하라, 봄비를 구하라. 하나님의 봄비의 때가 오지만은 그 봄비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비가 아니고 번개와 천둥을 수반한 큰 소낙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뭔 이야기일까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완전히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봄비에,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늦은 비는 우리에게 은혜를, 추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추수의 은혜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늦은 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한 늦은 비가 아니고 큰 소낙비 같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원 추수를 위해서 내리시는 큰 비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이 따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까?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용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족 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알기,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전쟁을 찾아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드라빔, 복술자, 거짓 꿈을 찾는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목자가 없어 양같이 유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 본문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드라빔 앞에서 부탁을 하고 복술자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거짓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미래를 알기 원하고 이러지만은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를 바래서 그 목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 목자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국을 벌한다는 말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수렴소라는 것은 바로 이 권세를 가진 자, 뿔을 가진, 염소는 뿔을 가졌잖아요. 그 순염소는 뿔을 가졌는데 그 순염소를 벌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했던 정치인들을 벌한다는 이야기로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 족속을 특별히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준비시켜 주신다. 왜 유다 족속인가? 자, 그 다음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유다 족속에 나오기 때문에 유다 족속의 지파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족속들 가운데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의 용사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2절과 3절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이를 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오늘 4절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라는 것은 유다족 속에서 모퉁이 돌이 나온다는 것은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초림으로 오셔서, 그것도 유다족 속에서 나오셔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퉁이 돌처럼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모두 영적 지도자의 의미를 그들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5절에 보니까 큰 승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파자들이 영적 승리를 가져오고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받고 사람들이 어둠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것이 5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6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은 여기서는 한참 시대가 뒤로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만 경고하게 하시느니라 요셉 족속도 구원하시라. 이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의 11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에브라임이 용사 같게 된다. 이 에브라임도 역시 북지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6절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라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얼마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 지금 거의 한 7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에서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또 그 이외에 모든 유럽에서, 전세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 족속과 에브라임 지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 그들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초림하시고 마지막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기원하게 하겠다는 것. 그들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내버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국의 벽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나고게, 모든 회당마다, 예루살렘 안에 회당이 온 동네마다 가득 찼습니다. 걸을 수 있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온데 회당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하는 것은 자기 육신적인 요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 유다와 에브라임, 즉 유다와 요셉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치 용사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때가 지금 가까운 것입니다. 이미 요셉의 집, 에브라임 지파들이 전부 주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지금은 재림의 때에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죠.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휘하고 불러서 온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어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야스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는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이스라엘 땅만으로 부족해서 지금 요르단 땅에 있는 길르앗 땅까지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되고 지금 레바논과 전쟁도 하고 있는데 레바논 땅도 빼앗아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할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서 돌아오니까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이 땅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약 1600만의 유대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800만이 이스라엘에 돌아왔고 여전히 800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600만 이상은 지금 미국 땅에 살기 좋은 돈 많은 미국 땅에 살고 있고 한 200만은 아직도 유럽과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험하다고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돌아오게 휘바람을 불러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도 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이런
엔티세미티즘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거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0년인데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엔티세미티즘이 반유대주의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지나가면 정치적인 어떤 변동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유대인을 핍박하고 유대인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돌아오게 한다,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해놓고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핍박을 지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런 고난을 지나가지만 여호와를 강하게 의지하게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결국 자기 본토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사실 2020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스가랴서 10장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어날 일을 25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지금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직 고난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핍박, 엔티세미티즘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완전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이미 지금 조금씩 유럽 나라에서는 강하게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강하게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고난의 바다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가 가까웠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